사람은 가만히 보면 수시로 각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각성. 영어로 말하면 wake up call인데 일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외치는 소리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고 삶이 변했어도 세월이 좀 지나면 그 은혜의 감격, 그 부르심이 희미해져서 세상 길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충격 요법을 수시로 쓰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고도 당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난치병 혹은 불치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서 나 이제 왔으니 하면서 정말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을 선언하면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 살려주시고 저희 인생의 문제를 좀 꼭 좀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면서 지난날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어떤 새로운 신앙의 결단도 하고 실제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각성이 필요한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에게는 그런 새로운 각성의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사역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근에 와서 많이 해이해졌다고 보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저에게 허용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기침도 끊임없이 계속 나오고 호흡이 힘들어서 결국은 병원에 입원해서 산소호흡기를 꽂고 병석에 누워 있는데 기력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화장실 가려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도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20대 중반의 간호사들이 번갈아 가면서 들어와서 식사는 다 하셨어요? 그럼 예. 화장실은 다녀오셨어요? 그럼 예. 밤에 잠은 잘 주무셨어요? 왜 끝에 용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면 나는 예 이렇게 대답을 하면 그 어린 간호사들이 제 어깨를 와서 턱턱 치면서 아, 참 잘했어요. 아주 잘하고 계세요. 이래. 잘하면 머리를 쓰다듬을 그런 태세였어요. 그게 참 우습고 재미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저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이제 보니까 그냥 보잘것없는 병약한 환자에 지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건강하다고 자부했던 내가 이렇게 초라하고 병약한 인생이 되었구나. 이제는 뭐 건강하고 일을 많이 하는 거 이런 거는 기대하지도 않고 그저 하루하루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화장실 잘 가기만 해도 이렇게 많은 젊은 여자들이 와서 정말 잘했어요 이렇게 칭찬해주고 어깨 두드려주고 할 만큼 초라한 인생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 겁니다. 8일 동안 제가 병원에서 한 일이라고는 아무 힘이 없이 꼼짝없이 그냥 누워서 그냥 잠만 자고 밥만 먹고 화장실 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게 다였어요. 8일 동안. 그러고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몸이 육신이 아프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기력이 너무 없으니까 이게 병원에 입원했으면 힘이 좀 생기고 뭐 이게 와야 되는데 그냥 힘이 없이 기력 없이 화장실에 가려고 산소호흡기 떼갖고 포터블레를 산소호흡기에다 꼽아서 그걸 이제 끌고 가는데 그것도 숨이 차. 아이고, 화장실 가서 뭐 그냥 산소호흡기 꽂고 머리는 감아야 되니까 꽂고서는 하는데 굽혔다가 일어나면 이렇게 되고,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러다가 혹시 내 인생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혹시 퇴원을 하더라도 기력이 하나도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약한 생각까지 들면서 기도 중에 뭘 생각을 했냐면 장차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하게 될 날을 생각하면서 지나온 저의 삶의 발자취를 보니까요, 신기한 게 잘한 일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부끄러운 일들 이런 것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마음속에 야, 건강할 때 주님의 일을 좀 더 열심히 할 걸, 더 좀 많이 할 걸, 나는 정말 바보같이 살았구나, 그런 생각에 옛날 노래가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바로 그 노래,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그 노래, 찬양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 노래의 결론이 보면 나는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거로 끝나.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결론으로만 끝나면 안 되죠.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거는 그냥 후회일 뿐입니다. 후회는요, 가룟 유다도 후회를 했고 살인범, 끔찍한 살인범들도 잡혀갖고 무기징역 받고 감옥에 들어가면 후회는 누구나가 다 합니다. 내가 왜 사람을 죽였던가, 이런 후회는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이라면 후회를 하는 것으로 마치는 게 아니고 후회를 했으면 반드시 회개까지 해야 됩니다. 회개가 뭐라고 했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가던 길을 멈추고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서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올바른 꿈을 품고, 그걸 비전이라고 하잖아요.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실 만한 올바른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 완전히 돌아서서 제대로 올바른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제가 그 노래는 참 잘 만들었어요. 가사도 사실은 좋고 노래 의미나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면 찬양 수준인데, 그래도 내용상으로 찬양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사를 좀 이렇게 뒤에다 붙였습니다. 후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회개도 하고 비전과 사명의 찬양으로 좀 바꿔보았는데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병원에 있었을 때 그런 생각들을 간증 및 신앙의 결단 삼아서 우리 찬양단 몇 분들과 함께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스프링폭스라는 한 양이 있는데, 양산에 사는 양들이 있는데요. 수천 마리씩 떼를 지어서 하는데, 이 산 양들은 집단적으로 이렇게 달리다가 어떤 경우에 한꺼번에 절벽으로 막 떨어져서 몰사하는
어리석은 양으로 유명합니다. 이 산양들은 수천 마리씩 이렇게 떼를 지어 다니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산양들은 풀을 먹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앞에 있는 양들이 다 뜯어먹거나 아니면 발로 다 짓밟아 놓기 때문에 앞에 양들이 지나가고 나면 뒤에 양들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양들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 뿔로 자꾸 앞에 양들을 밀어댑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산양들은 뒤에 양들이 자꾸 밀어대니까 걸음이 빨라지게 되고 결국은 뛰게 되겠죠. 그렇게 했으면 앞에 산양들이 뛰어가면 뒤에 있던 양들이 그때부터 천천히 풀을 뜯어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앞에 산양들이 뛰기 시작을 하면 뒤에 산 양들은 영문도 모르고 왜 뛰는지 어디로 뛰는지도 모르고 그냥 앞에 양들 꽁무니만 따라서 그냥 계속 뛴다는 거예요. 그렇게 뛰다 보면 어느 지점에 가면 절벽들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에 뛰어가던 산 양들이 절벽을 보면 어떻게 하죠? 쓰겠죠. 쓰려고 하겠죠. 그럼 앞에 양들이 멈추려고 하면 뒤에 양들은 뭐 하겠노? 그러면 얘들은 계속 밀어야 되겠죠. 안 그러겠어요? 뒤에서 계속 밀어대면 앞에 양들은 어떻게? 결국은 절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앞에 양들이 절벽으로 떨어지는 걸 보면 뒤에 양들은 뭐 하겠노? 앞에 양들이 뛰어내니까 쥐들도 같이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정신없이 뛰어내리다가 수천 마리가 한꺼번에 죽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짐승들입니까?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이 스프링 폭스 사냥처럼 살 때가 있지 않은가요? 이 스프링 폭스들처럼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일을 하느라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분들 계시잖아요. 물론 우리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여러분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는지 내가 어디로 그렇게 열심히 뛰어가는지 목적과 방향을 정하지 않고 무조건 열심히 뛰기만 한다면 그 결과는 이 스프링 폭스들처럼 비극적이고 허망한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르게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우리 한국 사회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여러 면에서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의 가치관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몇 주 전에 11월 18일에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에서 17개국 선진국의 성인 17,000명을 대상으로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그 답의 1위가 뭐였냐면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 가족, 그 다음은 직업,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 돈이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1위로 뭘 뽑았는지 아세요? 물질적인 풍요, 돈. 삶에 가장 중요한 건 돈이라고 찍은 민족은 우리 한국 민족밖에 없대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두 번째는 건강, 가족은 세 번째로 찍었대요, 우리 민족이. 그래서 결혼들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아마 그런 거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꿔서 말하면 17개 선진국인데 이 17개 민족으로 대표된 세계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아까 얘기한 스프링 폭스라는 그 산 양을 그 어리석은 모습을 가장 많이 닮은 민족으로 우리 한국 민족이 뽑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찔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가 돈 잘 벌고 잘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올바르게 사는 겁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걸까요? 그건 뭐니 해도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는 게 올바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는 올바른 삶일까요?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자다, 나그네 인생이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들의 꽃과 같다. 이 말은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인생은 참으로 짧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대로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모세는 시편 90편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내가 오래 살았다, 장수했다고 자랑하는 거는 내가 그만큼 오랫동안 수고하고 슬픔을 당했다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앞에는 세월이 과연 몇 년이나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세는 그렇게도 빨리 지나가는 시간들 속에서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 날아가는 세월이 너무 아쉬워서 아까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매우 짧습니다. 저는 스스로 아직도 젊다고 그렇게 착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확진이 돼서 병원에 들어가 보니까요, 저는 뭘로 분류가 되냐면 고령층이라고 분류가 되더라고요. 아이고, 65세 이상은 고령층이에요, 세상에. 그래서 앞으로 내가 평균 수명을 산다고 하면, 우리나라 남자 평균 수명이 어때요? 78세인가 그렇잖아요. 80이라고 쳐도 앞으로 남은 세월이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의 5분의 1도 안 되더라고요. 야, 기가 막힌 거 아니야? 아찔한 얘기 아닙니까? 제가 15년쯤 전에 미국에서 우리 교회 식당을 해바라기 영토라는 이름으로 카페를 만들려고 식당 안팎을 전부 해바라기로 다 디자인을 했는데, 꾸몄는데, 바깥에다가 해바라기 밭을 만들어서 해바라기를 잔뜩 심으려고 건축 자재상에 가서 시멘트와 벽돌 사갖고 카트에 싣고 있는데, 어떤 미국 백인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를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Look at you. What are you doing? 막 이래요. 너 자신을 좀 봐라. 너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영문도 모르고 막 야단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 보니까 지금 한 30대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50대 초반이었는데, 너 이렇게 젊을 때 공부를 해서 두뇌로 돈을 벌 생각을 해야지. 나는 그 벽돌 콘크리트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50 넘어서도 이런 일을 해야 되니 내가 젊은 시절에 공부 열심히 안 한 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아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도 50 넘었는데 나도 일찍 그렇게 그런 걸 깨닫지 못해서 후회가 되네요. 뭐 이래 얘기했어요. 근데 장난처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도 문득 그분의 말을 생각을 하면서 저 자신을 좀 돌아보았습니다. 야, 맞아. 나도 좀 더 일찍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더라면, 40세에 신학교 들어가지 않고 한 25살에 신학교를 들어갔더라면, 지금쯤이면 그 50대 초반에는 그런 잡다한 일들을 목사가 직접 하지 않고 사람들 불러서 해도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목사가 전적으로 해야 할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선교사역, 이런 영적인 일에만 전무하는 제대로 크게 쓰임받는 목회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에, 그래서 그 일을 문득 떠올리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세월을 아끼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15절에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랬는데, 여기에 자세히 주의하여 그랬잖아요. 꼼꼼히 따져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시간 낭비는 아닌지 꼼꼼히 따져서 세월을 아껴라. 다시 말해서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 그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맙시다. 16절에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헬라어 어원의 뜻은 시간을 살아하는 뜻이에요. 기회를 포착하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시기에 주어진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어떠한 값을 지불하고라도 그 기회를 반드시 붙잡아서 활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시간은 기회입니다. 기회.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들은 전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잘 포착을 해서, 그리고 꼼꼼히 따져서 낭비하지 말고, 괜히 훗날에 난 바보처럼 살았네요 이런 얘기하지 말고 진정 값지게 사용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또 바울은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를 잘 대조를 했는데, 지혜 없는 자는 인생을 어떻게 허비하는가? 첫 번째 보니까 세월을 아끼지를 않고 그냥 보낸대요. 낭비한대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기회를 놓칩니다. 학생이 공부할 기회를 놓치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나중에 다시 공부할 기회 오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도 그때 상황이 되었을 때 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면 다시 오기가 힘듭니다.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기회도요, 그때 용서하지 않고 내가 나중에 용서하지, 그런 거 잘 안 됩니다. 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항상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코로나 걸려서 병석에 누워있으면 주님의 일 못하겠더라고요. 일어날 수가 없는데, 나중에 가서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런 지혜 없는 말 다시는 하지 말고, 기회가 왔을 때 지혜로운 사람답게 그 기회를 잘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지혜 없는 자는 어떻게 인생을 낭비하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산대요.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고 살면,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그 인생은 낭비입니다. 다 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뭔가를 보여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엉뚱한 일만 하고 왔다? 인생 낭비한 거예요.
지 없는 자는 어떻게 인생을 허비하는가? 세 번째로 절제하지 못하고 방탕한 삶을 산대요.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절제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에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물거품처럼 허망한 욕망을 위해서 천하보다도 귀한 우리의 생명을 헛되게 소진시키고 낭비하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바보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을 들려줘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만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러면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최고의 가치가 있고 보람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삶을 보세요. 오순절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 역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 있던 그 아나니아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눈을 뜨고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나서 삶의 목적을 분명히 찾았고 그 이후로 바울은 완전히 분분초초를 아껴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분명히 무언가를 추구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런데 왜 자꾸만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허무함이 엄습하고 좌절감이 찾아올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엉뚱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다고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됩니다. 예배자.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입술에 찬양이 넘치고 자기도 모르게 항상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됩니다. 삶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게 됩니다. 아무리 삶이 바쁘더라도 예배자는, 진정한 예배자는 나의 창조주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고 싶어지는 법이에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삶의 가장 중요하고 지혜로운 일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다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로렌 커닝햄 목사가 한 번은 환상 중에 큰 배가 있는데 그 큰 배 옆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걸 봤대요. 그런데 이 배가 예수님이 서 계신 곳으로부터 배가 점점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면서 이 로렌 커닝햄 목사가 저 배 어떻게 해? 점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네. 막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음성이 들려옵니다. 배가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냐 뭐 이렇게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러면 이 환상과 예수님의 이 질문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먼저 이 배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성경의 배는 방주, 즉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교회. 이걸 바꿔서 말하면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사명, 사역을 상징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배가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냐 물었을 때 그 뜻은 뭐냐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냐 이거 묻는 거예요. 그렇게 로렌 커닝의 목사는 예수님의 그 말씀, 그 환상을 보고 나서 깜짝 놀라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봤다는 거죠.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그 누구보다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우리 주님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새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네. 예수님과 전혀 교제가 없이 주님의 일을 한답시고 열심히 달리기만 했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었는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교제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걸 다 제쳐놓고 엉뚱한 짓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는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예수님보다도 자기의 사역을 더 중요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자신도 물론 그럴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가정과 자기가 하는 사업과 자기가 교회에 와서 맡은 부서의 일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보다도 예수님보다도 여러분의 자신의 삶의 목적이 더 중요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체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맡은 그거만 최고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과는 교제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여러분의 그 신앙, 그 인생은 허무하게 끝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서 책망받을 짓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앙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에 합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초대신앙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에게서 성령 충만함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 중심에서 이제는 세상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의 일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나아가서는 내 사역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나중에 너무나 멀어지게 되면은 나 결국 가서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또 그러는 거예요.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 우선으로 두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한 인생, 진정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됩니다.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모든 일에 감사하게 돼요.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 중에 언급했지만 코로나로 병석에 목사가 제일 먼저 들어가고 이게 처음에는 좀 섭섭했지만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게 되면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상황들이 내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병에 걸려도 사업에 어려움이 생겨도 내 인생에 고통이 생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신앙인들은 성령 충만한 신앙인들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늘 그렇게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늘 불평만 하면서 살면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당연히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그래 조금만 기다려봐 하면서 다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드와이트 L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펄펄 끓는 냄비에는 파리가 앉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없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파리가 앉을 수 없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김포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강남, 여러분이 지금 뭐 3억 4억 내고 있는 아파트 강남에서는 10을 더 붙여야 돼요. 예. 그런데 안 살고 이렇게 경치 좋고 생태공원이 있고 막 공기 좋은 김포에서 또 세계에서 제일 괜찮은 성도들과 괜찮은 목사가 이렇게 만나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거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 이상 뭘 더 바랄 게 있습니까? 공감? 범사에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끼리도 서로를 감사하시기 바라요.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보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이 이렇게 들면 내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들 하세요. 손은 잡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학교, 교회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항상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 그럴 때 내 시간, 내 기회가 소중한 것이죠. 만약에 여기서도 인간관계 나쁘고 저기서도 인간관계 나쁘고 그러면 그런 고통이 없죠. 그런 고통의 시간들은 결국은 내 인생을 낭비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분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소중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해서 여러분에게 단 한 번 주어진 이 인생, 세월을 아껴서 절대로 허비하지 말고 아주 유용하게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심으로 좋은 신앙의 열매, 인생의 열매를 많이 맺는 진정한 가치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